여러분 요즘 참 다행인 게 우리 사회나 한국 교회가 더 이상 유대인의 교육법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유대인의 교육법을 본받아야 한다고 얼마나 우리 사회의 유행처럼 또 한국의 교회에 열광했는지 몰라요. 뭐 하가다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아주 많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법을 본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열광을 했습니다. 그 열광한 이유가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한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유대인의 교육법을 본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러한 생각에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는 성찰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유대인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했다고 한들 한 가지 변하지 않는 분명한 사실이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민족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유대인의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유대인의 신앙관 속에는 철저하게 자신들만 아는 무서운 이기주의가 숨어져 있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선민사상을 믿습니다. 강조하죠. 이 선민사상은 유대 민족만 구원받은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민족 아무리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어도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선민사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금도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엄격하기로 그래서 유명합니다. 자, 여러분, 엄격한 자녀 교육은 오히려 자녀들에게 끊임없는 죄책감을 낳게 돼요. 가령 예를 들어서 자녀들이 어릴 때 잘못하거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잘못을 너무 엄격하게 가르치게 되면 오히려 자녀들이 성장해서 사소한 일에도 심각한 죄책감에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죄책감은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게 됩니다. 바로 지금 이 유대인들의 모습들이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삶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끄는데 어떻게 이끄느냐면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폭력을 전가하게 돼요. 지금 딱 유대인들의 형태가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또 유대 땅에는 폭력이 끊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엄격한 교육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우리가 조금 부족해도 세상의 부족함을 뛰어넘어요. 우리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부족해도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뛰어넘은 겁니다. 이 말은 세상을 이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이겼다는 말씀은 우리 예수님이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이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는 세상의 어떠한 것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세상을 이기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여러분, 사람들이 초막절이 끝나고 1절에 하니까 집으로 다 돌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 성전에 올라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성전에 올랐던 게 아니에요. 당시 종교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성전에 다시 올랐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 진리이다 보니까 성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다시 성전에 오르게 된 거예요. 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초막절 다음 날에 행하는 의식이 있어요. 그 의식이 뭐냐면 관제라는 겁니다. 이 관제라는 것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나서 이어서 한 행동이 지금 놀라운 거예요.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느냐 하면 이들이 죄를 회개하고서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연약한 여성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5절이에요.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여러분,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간음한 여성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모세의 율법대로 이 여성을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야 합니까? 아니면 살려두어야 합니까?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질문한 이유가 있죠? 예수님이 율법대로 이 여성을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고 대답하게 되면 예수님은 당시 로마의 실정법을 어기게 됩니다. 여러분, 살인에 관한 사형에 관한 이 법은 철저하게 로마의 법에 적용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사람을 죽여야 한다라고 그렇게 판단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반면에 이 여성을 살려주어야 한다라고 대답하게 되면 예수님은 모세의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든지 간에 예수님은 법을 어길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전통적으로 교회는 이 간음한 여성을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대부분의 여성의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유일하게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밝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요한복음이 기록될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가 교회의 여성의 아주 뛰어난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나오는 이 간음한 여성이 막달라 마리아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자, 막달라 마리아는 장녀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단순한 장녀가 아닙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들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오직 몸을 굽혀서 땅에 무엇인가 계속해서 쓰기 시작합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에게 대답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대답을 재촉하기 시작해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이들을 향해서 단 한마디 합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이 여성을 돌로 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리고 다시 예수님은 몸을 굽혀서 땅에 반복해서 무엇인가 쓰기 시작하죠. 이때 갑자기 예수님에게 답변을 재촉하던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한 사람씩 그 자리를 떠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 있던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따라서 많은 사람들도 다 그 자리를 떠나고 말았던 거예요. 여러분, 떠났던 이유가 예수님이 바닥에 쓰신 글 때문에 그 글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떠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리고 나중에는 예수님과 간음한 여성만 남게 되었던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사실 많은 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면서 과연 예수님이 무엇을 썼기에, 땅에 무엇을 썼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쓰신 글을 보고 그 자리를 떠났을까? 예수님과 가늠한 여성만 홀로 남겨두고 떠나게 되었을까라고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땅에 쓰신 그 글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떠났기 때문에 과연 예수님이 땅에 무엇을 썼을까라고 그렇게 궁금해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오늘 본문 말씀의 헬라어 원문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예수님이 무엇을 썼는지 대략적으로 추측할 수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6절 이렇게 말씀해요.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르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에 쓰시니라는 헬라어 단어가 이 카타그라포라는 단어예요. 이게 좀 깨져가 나오네요.
원래는 쓰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그라포, 우리가 그래프라고 하죠. 이게 이제 헬라어로 쓰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쓰다라는 그라포와 카타라가 뭐냐면 다른 단어에 붙어서 강조하는 이 강세 접두사가 이 카타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순히 쓴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크게 썼다라는 거예요. 크게 썼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냥 예수님이 혼자 보기 위해서 쓴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바닥에다가 크게 글을 쓰신 거예요. 자, 그리고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여러분 7절은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반복해서 땅에 글을 쓰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대답을 재촉했다는 거예요. 왜 대답하지 않느냐? 대답하라는 겁니다. 처음에 예수님이 땅에 대고 무엇인가를 썼을 때 이들이 예수님이 쓴 내용을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복해서 계속해서 땅에 무엇인가 크게 쓰게 되자 예수님이 무엇을 쓰고 있는지 관심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쓰신 것을 보고 깜짝 놀라게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름을 쓰고 계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 왜 이들이 예수님이 쓰신 자신들의 이름을 보고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까요? 그 이유를 알 수 있는 말씀이 이유에 보면 나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가늠한 여성은 가늠한 남성과 함께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율법이에요. 당시 법입니다. 자, 레위기 20장 10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한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분명 율법에 따라서 간음한 간부예요. 남성을 말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음부죠. 여성을 함께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자 혼자 간음할 수는 없잖아요. 그 여자 혼자 간음하는 건 간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간음한 현장에서 발견된 간부예요. 간부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남성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남성을 돌로 쳐 죽여야 합니다. 그런데 남성은 풀어주고 지금 음부예요. 여성만 잡아서 돌로 쳐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가늠한 여성만 죽이려 했다는 사실은 이들이 뭔가 감추려고 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간부입니다. 남성을 비호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성만 죽이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남성을 비호하려고 했다면 적어도 이 남성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일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면 종교 지도자나 권력을 가진 인물일 가능성이 높지요. 그래서 이 여성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녀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몸을 팔았던 여성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막달라 마리아가 단순한 창녀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창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대상에서 좀 말씀하기는 죄송하지만 고급 콜걸이라고 하죠. 힘과 권력을 가진 지도자에게 몸을 팔았던 여성이에요. 그래서 주로 당시 종교 지도자, 정치 지도자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대상으로 몸을 팔았던 여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땅에다가 이들의 이름을 하나씩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자 이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보고는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들에게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놀랍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당시 정치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이 자신들의 죄를 감추기 위해서
초막절에 간제를 행하고는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한 거예요. 그리고는 힘없는 여성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자신들이 해결을 한 겁니다. 그리고는요, 이 죄를 누구에게 전가했냐면 예수님에게 폭력으로 죄를 전가하려고 했던 거예요. 숨기려고 했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죄의 무서운 속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무서운 속성이 바로 죄를 감추려고 해요.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하죠. 자신의 죄를 감추려고 어떻게 하느냐면 자신의 죄를 다른 사람에게 폭력으로 전가합니다. 그렇게 죄를 감추려고 해요. 이것이 죄의 무서운 속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폭력을 낳게 되고 폭력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뒤따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는 것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 다윗이잖아요. 여러분,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죄를 짓습니다. 자,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를 감추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오히려 죄를 전가해서 폭력으로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무서운 죄의 고리를 끊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무서운 죄의 고리를 끊어내게 됩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사실은 이 중요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봉독할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얻고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러분, 가늠한 여성이 예수님 앞에 홀로 섰을 때에 이 여성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율법으로 해결된 게 아니라 율법으로 돌을 쳐서 그 여성을 죽여야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라 예수님 앞에 홀로 설 때에, 다른 말로 십자가 앞에 우리가 홀로 설 때에 우리의 죄는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은 이 여성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자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게 아니라 나중에 이 여성이 창녀임에도 불구하고 몸을 파는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귀한 여성 지도자가 되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폴 트루니에의 책 가운데 죄책감의 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말씀을 해요. 여러분 한번 앞에 보실까요? 우리의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은 배우자, 부모 혹은 친구 또는 사회나 경제체계, 심지어는 하나님에게까지 그 책임을 전가한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온통 그 죄를 다 타인에게 전가한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까지도 원망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죄의 문제로 인한 죄책감이 해결되지 않으면 강력한 폭력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죄책감은 오직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오직 인격적인 만남.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여성이 예수님 앞에 홀로 남게 되었듯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그 죄의 문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폭력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우리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폭력을 행하게 돼요. 여러분, 여기에서 폭력은 단순한 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폭력도 포함되고 있어요. 여러분, 가장 가까운 예가 우리가 가정에서 배우자와 다투고 싸우면 어떻게 하죠? 맨날 자신의 잘못 숨기기 위해서 네가 나보다 더 잘못했잖아. 네가 더 잘못해놓고는
나의 왜 내 잘못을 지적하냐고 이 언어 폭력을 행사하게 돼요. 항상 우리가 다투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어디에서도 마찬가지. 항상 다투면 네가 나보다 더 잘못해놓고는 내 잘못을 지적한다고. 그렇게 자신을 죄를 감추기 위해서 타인의 죄를 끊임없이 덜추어내게 돼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폭력이 계속 폭력을 낳게 되고, 그 폭력이 정말 우리가 사랑해야 할 아주 가까운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주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듣는 말 중에 가장 많은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듣는 말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다는 말인데, 그런데 정작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이 있다는 말 수없이 듣는데도 실제 우리 삶 가운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뭐야?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십자가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몇 번 묵상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오직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저와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맨날 외치는 게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게 십자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 묵상하며 우리 주님의 십자가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가 변화되어야 폭력이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가정의 화평이 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야말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죄도 끊어내고 어떠한 죄인도 살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히 죄의 문제만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의 많은 어려운 문제들이 다 해결돼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예수님 십자가 묵상하며 예수님 십자가 앞에 서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앞에 우리가 홀로 서게 될 때 나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게 되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나는 반드시 변화돼요. 그리고는 타인에게 폭력으로 죄를 전가하지 않게 됩니다.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게 돼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정치에 누가 맞고 틀리다가 어디 있어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맨날 정치인들이 네가 더 잘못했다고. 그러니 우리 이 나라의 폭력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우리 젊은 믿음의 청년들이 너무 폭력, 그 정치적인 문제에 휩싸여서 오히려 본인들이 지금 큰 폭력을 일삼고 있잖아요.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십자가 앞에 나아가셔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변화되어서 우리가 속한 가정, 우리가 속한 공동체,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폭력이 끊어져서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미국의 대부흥 운동을 이끈 인물이 조나단 에드워드입니다. 에드워드라고 하죠. 여러분, 놀랍게도 미국의 대부흥 운동은
사실 백인들로부터 시작된 운동이 아니에요. 인디언들로부터 시작된 운동이 미국의 대부흥 운동입니다.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인디언을 대상으로 목회를 시작한 계기가 있어요. 여러분, 바로 자신의 딸의 약혼자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더너라는 청년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청년이 당시에 아무도 돌보지 않던 약자예요.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한 인물입니다. 여러분, 이 데이비드 브레이더너는 백인들의 잔인한 폭력을 피해서 뿔뿔이 산속에 흩어져 있던 인디언을 맨날 며칠 동안 굶어가면서 직접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게 돼요. 그러다가 데이비드 브레이더너는 가로로 인해서 폐병으로 인해서 29살에 정말 꽃다운 나이에 약혼자만 남겨두고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이 청년의 삶에 감동을 받아서 이 청년의 삶 그리고 이 청년의 일기를 토대로 책을 쓰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청년의 삶을 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책을 집필하게 됩니다. 그 책이 바로 순전한 헌신이라는 책이에요. 기독교의 고전 가운데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이 책을 집필하면서 왜 이 청년이 이런 삶을 살게 되었는지 그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이 청년이 하루도 빠짐없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자신을 내어놓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해요. 여러분, 이 청년의 삶에 결국 영향을 받은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도 자신이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는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아무도 돌보지 않던 인디언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청년이 하루도 빠짐없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 서게 되자 인디언에게 폭력을 일삼던 거대한 미국이라는 나라가 폭력을 끊어내고 다시 살아나는 부흥의 역사가 임하게 되었던 거예요. 이 청년부터 일어난 미국의 부흥의 역사가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 십자가 앞에 홀로 서는 인생에게는 살아나는 역사가 임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홀로 설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임을 깨닫고 그 무서운 죄의 사슬을 끊어내고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살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되며 내 가정이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라 이민족이 폭력이 끊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홀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